드로아에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작은 배를 아마 세내에서 이제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리고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 미둘레네에서 기오까지, 기오에서 사모까지, 사모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지금 온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배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이 고스를 넘어서 로도를 넘어서서 바다라라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다라까지가 뭐 해안을 따라서 쭉 가면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정도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한 열 며칠 걸리는 그런 거리이고요. 이 바다라에서부터는 이제 그 연안으로 다니는 작은 배로는 갈 수 없고, 그래서 큰 배를 타죠. 큰 배를 타고 베니게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여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작은 배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작은 배로는 못 가고 큰 배를 타야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다로 나가게 되는 이때는 큰 배를 갈아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작은 배로는 그 큰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작은 배를 타고 가도 좋은 또는 그게 더 편리한 그런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되고 큰 배를 타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죠. 그 믿음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큰 믿음을 가져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한 중간쯤 정도 되거든요. 그 밀레도가 이 당시에는 이제 항구. 근데 사실 에베소도 지금은 이제 에베소가 해안에서 한 뭐 20-30km 들어와 있는 그런 걸로, 밀레도도 지금 갔다 온 분들이 제가 밀레도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소아시아 그 성지순례 때 2번 갔었는데 2번 다 밀레도는 못 가봤거든요. 일정이 에베소까지만 가고 에베소에서 밀레도가 한 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에서 밀레도를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대부분의 여정인데, 그러면 100km를 이제 그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는 여행의 그 일정에 그렇게 잡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는데, 이 경천교회가 지난 가을인가 봄인가 올봄인가 여기 성지순례를 경천교회 자체적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일정을 정하는 그런 그 권한이 있으니까 밀레도를 이제 이 장소에다가 넣은 거예요. 사도행전 막 그 교회도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밀레도가 너무 인상적이니까 밀레도를 꼭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밀레도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노예에서 만나고 거기 잘 못 가던데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꼭 이제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다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바울 당시에는 밀레도가 항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육지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래요. 그래서
근데 에베소도 이 바울 당시에는 항구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에베소에 가면 한 이 바다에서 한 2-30km 들어와 있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뭐 이 빙하가 자꾸 녹고 있고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고 그래서 해안선이 점점 이제 침수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태평양에 있는 뭐 그런 작은 섬들, 높이가 낮은 섬들은 아예 물에 지금 거의 다 잠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섬인데 섬 자체가 아예 바닷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인데 이례적으로 이쪽에 이 튀르키예 쪽에는 오히려 바다가 더 물러가고 육지에서 물러가고 그래서 이전에 항구였던 곳이 그냥 내륙으로 된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모든 현상들이 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죠. 여기서는 이런 것이 저기에서는 또 다른 것이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의 결과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사실 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빨리 가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레도에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이 배를 정박해 놓고 이제 사람을 에베소로 부르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을 꼭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생각에는 이 길을 다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살아서는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이성적이지는 않은데 우리가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감정이 이성을 훨씬 앞섭니다. 우리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한 10% 정도가 이성이라면 90%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이게 다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일단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리에 맞다.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다. 뭐 이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움직여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이성은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화내서는 안 되잖아요. 화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성이에요. 화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화내서는 안 된다는 이 힘은 아주 약합니다. 10%도 안 돼요. 그런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이내 이게 감싸버리죠. 그러면은 뭐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이제 움직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죠. 여기서 바울도 이성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감정이 더 강하게 작용하죠. 그래도 에베소 사람들 보고 가야지. 지금 못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볼 수 있는데 이 다음에 천국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시 여기 왔을 가능성이 많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청했다기보다 에베소 교인들을 청한 거죠. 이 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한 50km 정도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르러 보낸 사람들은 아마 좀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루에도 갔겠죠. 50km 하니까 하루에도 갔을 거고. 근데 가자마자 뭐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서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또 올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을 거고, 뭐 그래서 지체하는 면도 있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밀레도,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데 이때는 뭐 하루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기간이 이틀, 3일 정도는 되었을 터인데,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을 꼭 보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긴급한 여정 속에서도 한 밀레도에서 3일 정도는 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17절에서 21장, 20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사도행전에서 거의 반장에 걸쳐서 기록할 만큼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일로 그렇게 이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그냥 순간으로 지나가는 날들도 있고요. 어떤 날은 아주 길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바울의 이 밀레도에서의 이 기간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꽉 찬 그런 기간, 그런 장소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랬잖아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에베소, 밀레도를 포함한 그 지역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특별히 말했다는 것보다 행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여기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의 그 에베소에서의 3년이 바울의 기억에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를 섬긴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도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모든 겸손은 누구에게나 겸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아주 겸손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근데 그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그 범주를 벗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나 겸손해, 나 친절해, 자기한테 좋은 사람한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자기를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범주를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모든 겸손이란 말은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든 겸손, 눈물. 이 3년의 기간이 눈물의 기간이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기간이었다. 그 기간이 그렇게 만만한 기간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간계를 써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이긴 것은 참는 길이었다는 거죠. 시험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익하게 지난 기간이 아니고 그러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를 섬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집에서나 유익한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때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말을 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 말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인이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거를 내가 이 기간 동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밀레도에서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말 잘 기억하고 또 그 뜻에 가까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도 듣고자 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가 바울의 입장이 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어제 노예 징교대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